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어떤 교회가 성숙된 교회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네,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덩치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설교하지 않는 교회는 약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왜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또 예배하고 설교하고, 사실은 전도하고 예배하기, 전도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왜 예배한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받고 그것을 누구에게나 퍼날라야 하기 때문에. 요즘은요, 모바일 시대, IT 시대, 오늘 그런 이 시대에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것들을 퍼날려주는 것,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 가만히 앉아있고 우리는 이부자리에 누워서 있는 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박차고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박원석 우리 임대님 또 김현희 자매님 부지런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게 건강.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앉아서 시간 간다, 시간 가라, 뭐 하라, TV 틀어놓고 누워서 있는 분들은 건강한 분이야. 오늘 교회를 어떤 분이 네 가지로 표현하더라고요. 교회는 첫째,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다. 유람선. 우리끼리 놀고 먹고 즐기자라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오늘 있어요. 내 교회만 알고 우리 교회만 알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동아리하고 먹고 지지고 먹고 하는 교회. 이런 교회, 유람선 같은 교회가 오늘 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 같은 교회인가?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전투함 같은 교회가 있네요. 전투함. 원래 보면 이 이론과 그리고 이데올로기 싸움에 급급해서 세상과 맞짱떠서 싸우는 힘을 발휘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운동 하면서 세상과 싸우는 교회가, 전투함 같은 교회가 오늘도 존재해요. 그 교회들은요, 그냥 부정, 불의 이런 것만 싫다고 그냥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싸워 이긴다고 세상이 변하던가요? 안 돼요. 이미지만 나빠져. 코로나 시대 때 많은 한국에 전투함 같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 때문에 사실은 전도의 길도 막힐 수가 있어요. 물론 옳고 그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비판은 필요해요. 잘못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경고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맞짱 떠서 싸운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전투함 같은 교회가 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싸워서 세상을 변화시켜봐라, 바꿔봐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이유도 없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단적인 특성에 좀 있게도 돼요. 그렇죠? 오늘도 진보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하게도 돼요. 그러니까 전투함 같은 교회도 이 세상에 가끔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없다. 세 번째는요, 방주 같은 교회가 있대요. 방주. 그냥 구원만,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소극적인,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카페도 만들어 놓고 뭐해서 사람들 말고 들어오게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방주와 같은 교회가 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자리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네 번째는 구조선 같은 교회가 필요해요. 뭐 어떤 교회요? 구조선 같은 교회.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이나 곳곳에서 배가 뒤집히는 일들이 있으면 항상 구조선이 떠요. 구조선을 뜰 때 구조선에는요 선장이다 선원이다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무엇만 올인해요? 사람을 건지는 데만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급도 없고 거기 보면 어떤 자리와 위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가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는 이런 이유는 바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본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람선 같은 교회, 전투함 같은 교회, 방주와 같은 교회, 그리고 구조선 같은 교회, 주님이 꿈꾸고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던 교회는 어떤 교회? 구조선 같은 교회. 거기에는 계급도 없고 자리 다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람선에 가면 타보셨어요? 아라뱃길 같은 데 가서 유람선을 가고 뭐 그거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항상 자리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세계 크루즈 여행 같은 걸 하는 그 배를 타보면 거기엔 다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특실, A급, B급, 또 일반실 이렇게 배들이 다 자리가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 그 배 자리가 결정돼요? 돈을 얼마나 들였느냐에 따라 유람선의 어떤 포지션이 정해진다. 오늘 교회도 유람선 같은 교회들은요 누가 많이 헌금을 했느냐 누가 많이 기여했느냐에 따라 위치가 달라져요. 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를 다 어우르고 포함할 수 있는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해 하는 데 올인하는 구조선 같은 교회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꿈꾸던 더 처치 그 교회 주님이 계획하신 그 교회 인류를 구원하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게 하는 교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그러느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시몬도 복이 있다.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그 교회. 여러분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서 이방 우상의 늑스를 거리는 그것을 섬기는 그것은 궁이에요. 무적의 것 같은 그 깊이 지옥과 같은 세상의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그 가이사라는요 로마 황제가 또 리틀 로마와 같은 투구를 만들어 놓고 오직 누구? 가이사를 신격화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 야 내가 누구냐 라는 거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시의 그리스도는 당시의 주는 가이사였어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구조선을 띄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아시아의 영역 속에 구조선을 띄우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어린이들을 구원하는 요즘에요 참 아침마다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참 이곳에 어린아이들이 참 이 인사성이 바르다. 근데 목사님이 훈련을 시키셨군요. 이렇게 고맙고 인사하고. 우리는 항상 이 지역을 구조선을 띄워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아침, 저녁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 2023년도 상반기 원데이 여정이
다음 19일에 선포주일이 오늘은 이제 준비 주간이고 19일 날 선포하면 20일부터 여러분들 33일 작정전도 구조선 띄우는 주간이에요. 그러면 이 구조선 띄우는데 우리는 때로는 선장도 때로는 선호도 되는데 뭐 자리 다툼하지 않고 네가 그냐 내가 그냐 하지 않고 오로지 무엇하는 일에 우리는 올인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건져내는 죄의 늪에 빠져있고 죄에 모든 파손되어 있는 그런 가정들도 우리는 건져내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구원대인 것을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요, 아니 왜 남의 종교 갖고 탓합니까? 또 선교하자라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 왜 다른 종교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뺏어서 기독교를 만들려고 그러냐? 이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가 전도하다 보면 그리고 선교하다 보면 그래요, 선교해야 됩니다. 또 단기 선교를 하고 또 선교사를 보낸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이 땅에도 얼마나 미천한 사람들이 많은데 뭐 애국까지 가서 그렇게 난자고 되느냐? 늘이나 자고 얘기해요. 오늘 그러면서 전도했는데 열매가 얼마 있느냐? 등등 선교해봤자 뭐 그 나라가 변화된 거 맞느냐? 하고 말을 해요. 우리 한국은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왔다가 대동강 지역으로 파상용을 하다가 그 가운데 맞아서 죽었어요. 그 기회에 그것이 한국교회의 바로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한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영국의 하이버 교회라고 작은 교회에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 누가 이 지역으로 갈 거냐? 그래서 목사님의 아들, 다른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내 자식을 보내자. 그래서 보내서 왔던 사람이 토마스. 그 교회, 영국 그 작은 교회지만 그곳에 가면 바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있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 마음에서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들을 생각하는 교회가 한국을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면 안 돼. 하이버 같은 작은 교회와 같이 우리는 규모가 뭐 크냐 작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구조선을 띄울 수 있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 그것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 잡수신 것을 보면서 수군거렸어요. 이것이 오늘 1절 2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넌지시 들으신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을 공유한다는 것은 한 팀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부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수군수군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동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학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수군수군거렸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이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정결규례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 성민은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과 함께 동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는 자기 나름대로 정결규례, 정결윤례에 위배되었다. 그래서 수군수군거리고 비난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세상적으로 살든지 뭐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또 세상에서 평판이 좋든지 안 좋든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아도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뭐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들을 구원해내야 될 사람. 그러다 보면 그들과 함께 자리도 앉아있을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 그걸 보면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하고 저렇게 섞여 있느냐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오늘 소위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전도하느냐. 여러분은 율락가도 가서 전도하다가 전도하던 사람들도 있고 서울신학대학교 사중복음 전도자는 그런 전도하는 팀들이거든요. 그렇게 전도하고 나가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요. 야, 뭐 건대까지 가서 신학생이 가서 전도하냐 그러는데 그렇게 그 친구들을 전도하는 친구들을 아주 비하한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우리가 바람직하자. 죄인과 세리, 우리는 세리, 우리도 내의냐라고 하는 설교를 했을 때 세리가 어떤 존재인가 알 수 있죠. 자기가 부자 되기 위해서 자기 신앙도 자기의 정체성도 다 던져버리고 오직 그렇게 갔다가 벌고 난 이후에 나중에 허탈감을 느끼고 이제나 저제나 사람 찾아오는 사람하고 만나주는 사람 없으니까 결핍, 관계의 결핍을 경험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콜하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제자가 됐던 마태 또한 사개오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와 마태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 이스라엘을 저버리고 노마에 앞장서서 노마의 간신배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배반한 자.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람 대우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보면 길거리 다니는 개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개같이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귀관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니까 그들이 딴지를 벌 수밖에 없고 불쾌했던 거예요. 불쾌해서 수근수근 거렸던 거예요. 그런 모든 속생과 마음을 읽어내신 예수님이 세 가지 오늘 비유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오늘 잘 보세요. 단수예요. 이 비유들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비유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은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비유지만 한 가지의 주제다. 그 말이에요. 표현은 세 가지로 했지만 내용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이 세상의 비유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한 거고 그리고 강조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강조해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비유예요. 첫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 오늘 얘기했던 동전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세 번째, 집 나간 두 번째 아들 소위 탕제에 대한 이야기. 이 비유가 세 가지예요. 그런데 비유 세 가지의 마지막 한 비유 끝 7절, 11절, 32절에 가보면 그 가운데 주어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똑같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잃은 양,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를 볼 수 있죠. 사람이 양을 치다가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주인은, 이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다가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계산이 안 나오는 사람이네. 99마리를 들판에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이건 계산적으로 볼 때 완전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렇죠? 언제 이리가 올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당시에
다윗이 여러분들 이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바로 이 사무엘이 와서 얘기할 때 아들이 더 없네 했더니 있다. 그 누구냐? 바로 막내 이긴 있다. 다윗이다. 그는 양을 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불러와라 그러는데 불러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골리앗이 있을 때 전쟁에 전선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보고 와라. 정세들을 한번 살펴보고 와라.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냈을 때도 양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떠났다 그랬어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지키는 목자는 양을 또 돌보는 목동이 있어요. 그들에게 맡기고 양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어떤 양? 스스로 도망친 양. 이런 양이에요. 찾으러 갔습니다. 두 번째, 여기 이런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 결혼 풍습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혼할 때 남자가 신랑이 이 드라크마 동전을 다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결혼할 배우자에게 선물로 이렇게 징표로 주는 목걸이가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드라크마가 하나 들리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하나 들립니까? 많지요? 근데 그 신랑이, 그 남편 된 사람이 준비한 그 드라크마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의 손때가 묻어서 깨서 스스로 깬 그 10개가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뭐 다른 거 갖다가 아예 하나 잊어버리면 하나 갖다가 깨서 엽전 깨서 또 만들어 놓으면 되지. 누가 알겠어. 그런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모든 뜻을 담아서 만든 그 드라크마, 동전꽤 꼴게임이 그런 목걸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잊어먹었는데 그 여인이 등불을 밝히고 쓸어서 다 그걸 찾아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 둘이었던 아버지가 아들 둘 가운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내게 줄 상속 유산 빨리 먼저 주세요. 이거는요, 신명 21장에 있는 것 같이 패역한 놈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 빨리 가시오 그 말이야. 왜?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야 물려받는데 멀쩡한 아버지한테 내 유산 주시오, 내 상속 주시오 그 말은 아버지 빨리 세상 떠나시오 그 말이야. 이건 아주 너무 못된 놈이야. 패역한 놈이에요. 이게 그런 자들은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요, 데려다가 돌로 저 죽입니다. 패역한 놈이라고 해서 이게 신명 21장의 내용이거든요. 이런 모든 비유를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리면 10분의 1이 아니요 10개 중에 하나 잊어버리면 그것은 이혼의 빌미가 될 수 있어요. 파혼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 결혼은. 그거를 남편이 알아가면 결혼하고서도 잃어버리고 다른 것 갖다 깨놓았다 보면 거짓된 걸로 그건 파혼된 이혼할 빌미가 분명히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신랑과 신부의 사이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혼인의 징조, 약조와 같은 징표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건 끝난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의 묻지 못할 이런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그런데 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동전 인생 제가 제목을 달았을까? 왜 그럴까? 보세요. 점진적으로 이 비유가 한 가지 주제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까 강조했듯이 7절, 11절, 32절을 보면 그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해결받고 있는 그 많은 사람보다 더 기뻐한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기립박수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창조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진화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제 AI 시대, 오늘 바로 이 챗 GPT 시대는 이제 모든 것,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떤 기술로 모든 것 다 보려고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란 말이죠.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자, 그리고 집 나간 아들,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 세 의미를 바로 비유로 말하는 것은 같은 주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보세요. 양이 회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니, 짐승이 어떻게 회개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7절에서 뭐라고 해요? 7절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은 의인 99%의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러면 이거 뭐예요? 양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회개가 뭔가? 기쁨과 회개라는 단어를 먼저 머리에 두세요. 기쁨과 회개, 이 두 단어를 생각해보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목자가 한 마리 양이 도망가고 있어요. 뒤쳐봤어. 저번에 목요일 날 어떤 목사님이 허둥지둥 늦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개가요 도망가가지고 그걸 찾느라고 30분 쪼스레기, 맨발 쪼스레기에다가 잡아놓고 왔대. 아들이 개를 키는데 이사 간다고 아버지 목사에게 그걸 맡기고 왔대. 근데 이 개가 큰 개인데 가만히 문대봤더니 도망가 버렸대. 동네 난장판 만들고 막 차도로 들어가가지고 택시 앞에 막 가로막고 그러니까 이것 뛰고 저러니까 그거 잡느라고 30분 헤매다가 왔다. 개화를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웃지 못할 또한 웃고 말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양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회개 못하죠? 회개 못해요. 그런데 오늘 그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드라크마 있어요. 동전. 여러분들 집에서 동전 이렇게 세다가 동전 하나 불러 어디로 들어가 없어졌어. 침대 밑으로 갔든지 장문 밑으로 갔든지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에 먼지만 뽀얗게 쌓이고 덮여서 존재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동전, 요즘은 동전 사람들 그것도 안 봐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드라크마 하나는 아주 중요한 거야. 결혼의 징표니까. 이거 없으면 파혼 나갈 위기도 되니까, 빌레가 되니까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그냥 내버리면 동전 자신이 나 좀 누가 건져줬으면 좋겠다, 나 거기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동전이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런 동전 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불러 들어가서 먼지만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뿐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 여자가 잃어버린 것을 알고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1절 보세요. 11절 10절이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아니 동전이 회개해? 회개해요. 근데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요, 비유예요, 비유. 우리는 잃은 양과 같은 존재야. 예수님의 사랑 마다하고 뛰쳐나가 버린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야. 내가 자리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찾으신다. 드라크마, 동전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자기를 몰라. 내가 잃어버린 존재인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요. 찾아주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신랑이 준 신랑의 마음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여인, 찾지 않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 안에 둘째 아들과 스스로 돌이켜냈죠? 있어요, 없어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그러니까 이게 회개인 줄 아는데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그러면 제가 잃은 양이 어떻게 회개하는 건가? 잃은 양 같은 존재는 어떻게 회개하는가? 잃어버린 동전 같은 인생은 어떻게 회개하는가? 무엇이 회개인가? 그리고 집 나간 그 패역한 자식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이 의미를 말씀을 드려보면 좋겠어요. 첫째, 이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과 바로 이 공통점은 다 잃어버렸다. 잃은 존재예요. 잃어버린 존재예요. 우리는 누구에겐가 잃어버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나 자신은 잃어버린 양 같은 존재, 나는 잃어버린 동전 같은 존재, 나는 집 나가버린 탕자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는 이탈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에 벗어난 존재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버려두고 가서 찾아보라. 찾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쓸며 찾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나갈 그 시간부터. 나는 잊어서는지 몰라요. 나는 세상에 엔조이하면서 나는 그냥 먼지의 세상에 묻혀버리고, 나는 그냥 어쩌다가 도망가는데 다른 뿔에 다른 나무에 걸려서 나는 내롱내롱 이제는 야수 맹수에게 잡혀먹을 신세가 되고 말았어. 우리가요, 목자의 곁을 떠나면 사탄에게 밥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동전 같은 인생이라면 그냥 어디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냥 버려진 묻혀진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세상 좋고 방탕하고 세상 가서 마음대로 살다 보면 바로 내 집이 어딘지를 모를 수 있어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 본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의 원주소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냈다, 찾아간다, 찾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몰라요. 도망가버린, 그래서 나무가지에 걸려서 길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의 위치도 모르고 맹수가 와서 언제 삼켜버릴 수 있는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몰라. 동전도 내가 잊혀진 존재, 잃어버린 존재, 묻혀진 존재인 것들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몰라요. 자기가 지금 세상에 속고 묻혀있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왜 고통당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와 같이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여자와 같이 찾아가야 돼요. 아버지와 같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거 지금 말씀하고, 그게 뭐라고요? 앞에 얘기했죠? 왜 선교사를 보내느냐? 왜 전도하느냐? 근데 왜 열매가 없고 맨날 돈 들어가지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하느냐? 여기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왜 동전같이 먼지에 푹이 쌓여서 묻혀진 존재들을 쓸어서 찾아내요.
그래서 그의 본연의 위치에 놓아주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뭐다? 전도다. 그것이 선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동전은 자기 잃어버린 줄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잃어버렸는지 감각도 없고 거기에 묻혀서 무디어있는 그런 상황 속에 먼지에 빼곡히 그냥 박혀서 그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것을 여인이 찾아냈어요. 그럼 동전이 회개했다는 것은 따릅니다. 내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회개예요. 이 시간 나도 동전 같은 인생이다. 나도 내가 잃어버리는 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이걸 깨닫는 것, 그게 회개다. 또 두 번째, 이 양의 회개는 다른 회개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기가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인이 나를 건져줘야 한다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게 회개예요. 인간은 스스로 죄를 내서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지 못해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걸 아는 게 회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목자예요. 목자. 누가 해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여자가 그 동전을 찾아주는 여자가 하는 일이야.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건 목자가 할 일이야. 나는 뭘 해요? 아, 나가 잃어버린 여기 있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잃어버린 동전 같은 인생이다, 나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나를 찾아주기를 원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여기 목자 양 그리고 드라그마 여자, 이제 아버지와 아들, 둘째 아들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그러면 아까 17절에서 그랬죠. 스스로 돌이켜.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스스로 돌이켜가 아니에요. 뒤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다.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진정한 이 탕자의 회개는 뭐냐면 지금도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걸 깨닫고, 그리고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행동으로 옮기고 아버지의 품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양의 회개. 주인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 난 여기 죽는다. 깨닫고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 두 번째, 동전. 나는 잃어버린 존재다. 깨닫고 나를 찾아주는 그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찾는다는 건 원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찾아내고 난 이후에 잔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면 양 몇 마리가 죽어야 돼. 그 손해보는 자가 서겠어요. 동전 하나 그거 잊어버렸으면 동전 하나 찾고 동네 잔치할 정도면 동전 더 들어가. 그렇죠? 계산은 맞지 않아요. 집 나간 아들 탕자와 같이 여기고 저 폐역한 놈 그를 돌맞아 죽을까 무서워서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다 품고 내가 돌맞아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준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거지. 자식 싸가지는 놈 싸다 임마 말아 임마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인간의 아버지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제나 저제나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것, 오늘 주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시행할 구원데이예요. 구원데이는 뭐하는 날이다?
자기를 모르고 잊어진 것을 모르고 잃어버린 동전 같은 인생, 나도 그런 존재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없다. 그런 사람들을 쓸어서 불을 등불을 밝히고 찾아내서 그들로 하여금 가치 있는 자리에 모시는 것이, 있게 하는 것이 전도인 것을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주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찾아내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마치겠어요. 따라합니다. 이부자리에서 죽는 불행한 인생 되지 말고 선교지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죽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자. 그럼요, 젊은 사람들에게보다는 은퇴한 분들에게 주고자는 말. 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제 천일을 전도를 마쳤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하고 전도 일지를 써서 1권을 다 썼어요. 이제는 오늘부터 2권을 쓰는데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부자리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죽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은퇴를 해도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행복하게 죽는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목사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목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고백을 한번 하세요. 따뜻한 이부자리보다 싸늘한 전도의 현장에서 삽시다. 그것은 행복한, 내가 잃어버린 동전 같은 인생이고 잃어버린 양 같은 존재고 내가 집 나가버린 자식과 같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돌아오라고 넓은 품을 가지고 나를 맞아주신 주님의 품에 마음껏 안기는 이 시간